이때 초대교회 시대는 뭔가 봉건 시대요. 또 남자는 존대하고 여자는 천하게 보는 남존여비 시대입니다. 이때 이 여제자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런 모든 틀을 다 깨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여제자들이 많이 나와요. 오히려 이런 제자들이 전도의 큰 문을 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제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길 바랍니다. 그 여제자들이 이제 파고 들어가는 현장이 바로 빈 곳이라 이 말이에요. 빈 곳, 소외된 곳, 버려진 곳. 이 사역을 바로 이제 누가 하냐? 바로 여제자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계속 빈 곳으로 파고들어라.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빈 곳이 뭔가? 나에게 빈 곳이 뭔가? 나의 현장에서 정말 빈 곳이 어딘가? 이걸 이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핍박을 받고 그럴 때 오히려 누룩과 같이 빈 곳으로 파고 들어갔거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대에도 뭔가 이런 교회에 대한 핍박, 전도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빈 곳으로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런 청소년, 범죄 이쪽으로요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메시지가 청소년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세우면 청소년은 뭐와 연결돼 있어요? 가정과 학교와 그 다음에 이들이 크면 사회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도 청소년 복지, 또 중독 치유 이런 쪽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요 그런 쪽으로 좀 자격을 좀 갖추게 되고 그래서 마약 치유 그런 쪽으로 여러분 좀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또 뭡니까 청소년 상담 이런 쪽으로도 파고 들어가고. 여러분 상담사 자격이 있으면은 학교로 파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 학교 안에 이런 상담사를 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애들 상담하면서 이제 이 무너진 애들 이런 빈 곳으로 찾아가서 그 학생이 치유되고 세워지면 그 가정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고요. 왜? 이 학생의 문제는 가정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이 렘넌트 제자로 세워지면 결국은 사회가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빈 곳, 이 빈 곳을 여러분 잘 보고 이제 파고 들어가는 전략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이번 교육자 수련회 때도요. 결국 빈 곳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개인의 빈 곳이 어딘가. 개인의 빈 곳.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겉으로 보면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서 관계하면 이 빈 곳이 보입니다. 뭔가 공허하고, 뭔가 막 우울증에 빠져 있고, 뭔가 이 숨겨진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 빈 곳을 잘 보고 들어가야 돼요. 겉으로 보면 완벽해 보인다니까요. 자기 자랑 많이 하잖아요. 특히 여러분이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뭔가 비어 있어요. 뭔가 마음이 비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보고 그 빈 곳에 뭘 복음을 던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왜 영적 문제로 왜 어려움 속에 사는가? 결국은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다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뭘 모릅니까? 하나님의 나라.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이 있는데요.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특히 교회 다니는 기존 신자들도. 그리고 다 육신적인 것으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오직 성령.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여기도 전혀 무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다 창세기 3장 결국 나 중심이거든. 모든 생각도 내 생각, 모든 경험, 나의 방법 철저하게 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다 육신적인 거.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좀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여기에 모든 생의 방향을 맞추고 생을 걸거든. 그래 이런 빈 곳에 이제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의 바벨탑을 쌓자. 인본주의죠. 이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개인의 빈 곳을 잘 보고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요,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 이게 안 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딱 내 인생의 중심을 두고 거기다가 뭡니까? 귀신 섬기는 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무속, 우상. 그러니까 6가지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질병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의 빈 곳을 우리는 잘 보고 거기다가 뭘 던져야 돼요? 복음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빈 곳. 이걸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 근데 이 교회에 빈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막 많은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막 하고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시스템이 없거든요. 이런 영적 시스템이 전무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 살릴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초대교회처럼 전 교인이 138 한약 붙잡고 누구를 만나도 이 구원의 길을 던져서 영접 운동시키고 개인을 양육해서 정말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또 뭡니까?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셨잖아요. 참 나는 이번 교육자 수련을 보면서요, 야, 우리 강단의 말씀이 본부와 어떻게 잘 이렇게 연결되는가. 전도자고요, 이거 이야기하더라니까요. 교회의 영적 시스템. 성막을 가지고 번제단부터 쫙 이야기하죠.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3가지, 그리고 이 뜰, 지성소. 야, 어떻게 이게 메시지는 진짜 연결되는구나. 하나로 딱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고 흐름을 타는 게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더라고. 성막을 통해 교회를 설명했다니. 그러면 교회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만 딱 붙잡고 가면 신앙생활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번제단이 뭡니까?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리고 물두멍, 그리스도를 통해 네가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제스슨. 그리고 이제 그런 자들이 모이는 교회, 성소 아닙니까? 거기에는 떡상, 향단, 향로, 그 다음에 등대. 그게 신앙생활로 다 있어요. 그리고 말씀 중심,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뜰, 정말 이방인의 뜰. 어린 아이들이, 랩런트들이 모이는 뜰. 그 말은 뭡니까? 랩런트 운동의 모든 방향을 맞춰야 한다. 기도의 뜰. 그래서 이 뜰을, 왜 성막에 뜰을 뒀는가?
여기에서 뭐예요? 정말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포럼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24뜰이 있어야 한다. 요즘 계속 237 언약성전 이야기죠. 이걸 여러분의 언약으로 다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정말 이 아이들의 뜰, 렘넌트들, 이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런 뜰, 이런 빈 곳을 우리가 잘 봐야 돼. 이제 우리 앞으로 렘넌트 사역의 모든 방향을 맞춰야 돼. 전도도.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뜰.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내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전이라. 24시 기도의 불이 켜져. 이런 빈 곳. 교회는요, 조용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넘쳐야 돼요. 이런 빈 곳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예원교회 딱 교회 건축했잖아요. 근데 이 교회 어떻게 건축할 설계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원교회 가면요, 곳곳에 골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구. 나는 정은종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옛날에 얼마나 기도했냐, 얼마나 막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 기도했지 않냐. 그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큰 성전을 지는데요, 기도 골방을 여러 군데 만들었다. 그 말은 뭐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빈 곳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현장의 빈 곳을 잘 볼 수 있어요. 결국 전도의 빈 곳이죠. 현장의 빈 곳이 어딘가. 이제는 앞으로는 여기에 이제 모든 방향을 맞춰야 237 나라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24 시스템.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지금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여러분 한번 시골 한번 가봐요. 저 밭에서 양파 캐는 사람들이요, 다 누구냐? 다 지금 237 나라라니까요. 외국인 노동자라니까요. 농부들이 값싼 인력으로 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부는 때는 엄청 높으니까 안 써요. 그리고 또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농사 짓고 있더라니까요. 그들은 우리나라 주는 페이가 그들에게는 큰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런 빈 곳을 우리는 잘 보고 이제 파고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치유. 이제 앞으로는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 24 시스템. 특히 뭡니까? 문제 청소년. 이런 문제 청소년들을 정말 복음으로 세울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청소년 치유되면 이제 가정도 치유되게 돼요. 지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병든 청소년들. 뭔가 이 마음과 생각, 뇌와 영혼이 병들어 있는, 뭔가 모르는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병든 청소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23시 55분을 헤매도 5분 집중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우는데, 병든 청소년들을 치유해서 세우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신 것이요, 치유 복지 캠프. 이제 복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할 수 있는 복지.
그리고 청소년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복지 캠프로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서밋 24 시스템. 이게 현장의 빈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이제 앞으로 방향을 맞추고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뭡니까? 요양사가 있다. 그러면요, 미션을 줘야 돼요. 요즘 뭡니까? 미션, 인턴십, 그리고 포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전 교인들에게 미션을 줘라. 예를 들어서 누가 복지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그 교인에게 뭘 줘야 돼요? 복지에 대한 미션을 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복지를 가지고 전도문을 여는 사람들을 붙여서 인턴십을 하도록 해야 돼요. 스펙을 쌓도록. 그냥 우리는 복지가 아니고 뭡니까? 전도를 위한 복지. 치유 복지. 청소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복지. 그래서 응답받은 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포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요즘 계속 이제 미션, 인턴십, 포럼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뭡니까? 세계 선교의 빈곳. 이걸 우리가 잘 보고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황금밭, 세계 선교의 황금밭을 파고들 빈 곳이죠. 이 황금밭이 있는데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현장인데.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요, 24,000, 또 25,000이라고 그러죠. 24,000. 부족이 있고, 또 5,000여 종족이 있어요. 그 중에 뭡니까? 원주민. 이제 이쪽으로 세계 선교에 빈 곳을 파고들어야 된다. 원주민을 파고들어가라. 그래서 지금 선교사들이 잘하고 있지만 대부분 뭐냐? 다 도시 선교로 하고 있거든요. 필리핀에 가봐도요, 거의 마닐라 쪽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알마티, 카자스탄 알마티 선교사님한테 그 이야기 했습니다. 알마티에 지금 이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2분이고 현지 목회자가 지금 한 5분 정도 되지 않냐. 알마티에만 이렇게 물려있지 않냐. 다른 곳으로 봐라. 이 카자흐스탄은 얼마나 넓은 곳이냐. 다른 곳에 이제 곳곳에 빈 곳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 선교사들이 다 도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원주민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 정은종 목사님 그 이야기 들어요. 저 필리핀에 이 평신도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기능 선교사라. 자기 사업을 하면서 이분이 복음을 가진 분이에요. 선교의 마흔인들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필리핀 사람을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한국말 하도록 해가지고. 한국말 가르치고. 그래서 이 친구를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로 만든 거예요. 평신도가. 그것도 기능 가진 사업하는 평신도. 필리핀에서. 그래가지고는 자 필리핀의 저 오지에 그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했다니까요. 그럼 거기서 이 친구가 얼마나 이 복음 가지고 전도를 했는지 자체에서 세운 제자들이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교회 건물을 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능 가진 선교사, 그냥 목사도 아니에요. 신학도 하지 않은 평신도가 자기 기능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그 오지에 있는 한 사람을 복음으로 심어가지고 그 친구가 한국말 하도록 해가지고 가르쳐서 신학에서 목사로 세워가지고 그 오지에 파송했다. 원주민에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뭡니까? 와 있는 다민족.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 이것이 빈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선교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잘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뭡니까? 정말 빈 곳 중에 빈 곳이 뭐예요? 여제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앞으로 21세기는 정말 이제는 이 교회가 여제자를 붙잡고 가야 돼요. 특히나 뭡니까? 이런 핍박 시대, 오히려 더 여제자들이 현장으로 다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이 여제자, 구약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의 가정을 이룬 거예요. 거기에서 낳은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 모세를 서밋으로 세운 역할을 누가 했어요? 요게벳이 했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탁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잘생긴 것을 보고,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어머니가 정말 기도하고 임신을 하고 가정을 이뤘고 기도하고 임신을 해서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숨기다가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의 여정이 딱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주가 그 갈상자를 보고 이제 모세를 양자로 삼게 되죠. 거기에 이제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잖아요. 젖을 뗄 때까지 뭘 심었겠습니까? 언약을 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젖대자마자 공주에게 탁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커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죠. 이게 여자가 한 거라니까요. 아빠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정탐꾼을 숨긴 라합. 성경에 보니까 출신 이 직업이 기생이라고 그랬어요. 뭐 술 팔고 그런 여자죠. 별 볼 일 없는 여자지만 이 여자는 뭐예요? 정말 언약을 알고 있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그 정탐꾼,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그 정탐꾼들을 숨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정탐꾼들의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라합이. 그러니까 생명 걸고 정탐꾼을 보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이 누구냐? 라합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주잖아요. 이 여리고는 너희들이 볼 때는 굳게 닫히고 강한 성같이 보이지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간담이 녹았다. 정신이 혼미해서 다 도망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다. 중요한 정보를 주잖아요. 정말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이잖아요. 라합. 그래서 라합이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또 이스라엘 최초의 여자 사사가 나오죠. 누굽니까? 드보라. 그때 시대는 정말 남존여비 시대잖아요. 여자들은 이 인구조사에서 빠졌다니까요. 숫자가. 남자들만 인구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60만이 출애굽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자들과 아이들을 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들은 천대받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누가 나왔어요? 여자가 나왔다니까요. 드보라. 그래서 사사기 4장에 보면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 드보라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어.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정말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그 이스라엘 가나안 군대를 싸워 이기잖아요. 그 드보라가 사사가 돼가지고 거기 보면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이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범죄하니까. 그때 드보라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거니러 가서 그 야빈은,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침략해 갔대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가나안 군대들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를 가지고 왔는데,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여선지자 드보라, 사사로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온이 오게 됩니다. 또 누굽니까?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한 룻이죠.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 룻기를 보면요, 이 룻이 결국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세.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게 되잖아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역할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온 여인들 중에 이 룻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 라합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낸 에스더. 정말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됐어요. 하만의 계략으로. 정말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정말 멸절할 수 있는, 멸망을 다 죽을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 에스더가 뭡니까? 정말 왕후가 돼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전 백성에게 금식시키고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정말 나신으로 키워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그 사무엘을 낳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면 뭡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크게 하기도 하고 작게 하기도 하고, 모든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런 한 여자가요, 정말 언약 붙잡고 한 역할이 뭡니까? 시대적인 사무엘을 키워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를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이 마리아는 메시아의 계보 속에 있는 여자예요. 이 가정이. 그래서 그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뭐 위대하고 그게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 마리아는 순결하고 또 경건하고 준비된 여자였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 속에 있는 그런 가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한 것입니다. 왜? 그 몸을 빌려서 이제 이 구원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쓰임받은 바로 마리아.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섬겼던 그 여자들이 나오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이 여자는요, 굉장히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여자였어요. 뭐 남자를 한 5명을 바꿀 정도로. 그러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사형시키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적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로 여자를 치지 못했어요. 다 가고 예수님 뭡니까? 더 이상 이제 너는 죄 짓지 마라. 너는 진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그때부터 뭡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옥합을 깨가지고 그 발을 씻기고 그 역할을 했던 막달라 마리아.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 또 뭡니까? 예수님이 처형당하던 그 현장에 있었던 여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땅에 매장할 때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이 이제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셨을 때 그걸 최초로 목격한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물론 이제 군병들이 그걸 목격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 중에 베드로보다 더 빨리 목격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이 여인이죠. 또 뭡니까? 거기 보면 요한나가 나옵니다. 요한나. 그 요한나는요, 처음에 누굽니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요한나. 거기 보면 요한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러니까 헤롯을 섬기는 헤롯 밑에 있는 부하 중에 그 청지기 구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구사의 아내가 요한나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나의 남편 구사는 헤롯 왕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그런 재정 담당관이었어요. 청지기였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근데요, 그 요한나는 매우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대적 역할을 했던 헤롯 아닙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요한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게 하고, 또 거기에 보면 수산나가 나오죠. 누가 보면 8장에 보면 수산나라 뜻은 백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뜻이죠. 또 거기 보니까 여러 여자들이, 그래서 이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복음 사역하는데 눈에 드러나지 않게 정말 수종 들고 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 숨은 일꾼들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정말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멤버들이 한 120명 나오죠. 근데 거기에 바로 이 여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들이 초대교회를 구성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정말 교회가 구성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물론 남자들이 큰 역할을 하지만 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남자들은요 굵직한 사역을 하지만 여자들은 뭡니까? 정말 작은 사역, 숨은 사역, 교회 안에 빈 곳, 소외된 곳, 버려진 곳, 이런 것을 보고 찾아가서 섬기는 자,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여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욥바의 여제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 정말 이 욥바라는 그 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여제자 다비다라고 그래요. 정말 복음 가지고 그 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살려낸 그 다비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니까 이 다비다가 병이 들어서 죽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 불신자까지도 아까운 여자다. 얼마 저 사람이 구제를 했지 않냐. 불신자들까지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여제자. 바로 이런 여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지역에 예비된 사명자들. 지역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루디아,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 얼마나 한 지역을 살려냈다니까요. 이런 일꾼들. 성경에서는 이렇게 복음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성경 속 이런 여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한 요파 지역을 책임지고 그 지역을 가슴에 품고 정말 전도했던 여제자 다윗. 이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자, 첫 번째로 이 기능과 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여제자죠.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정말 겉옷과 속옷. 그래서 뭐 수선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마 다윗은 수선집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이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수선해주고. 내가 볼 때는요 거의 뭐 공짜로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 아까운 여자다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나의 기능을 가지고 나의 업을 가지고 정말 지역을 살리고 그리고 뭡니까? 불신자를 살려내고 또 양육해서 제자로 세우는 이런 이 다비다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기능이 결국은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문성, 그 전문성을 가지고 전도의 문을 여는, 우리의 기능을 가지고 정말 전도의 문을 열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물맷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잖아요. 그럼 뭡니까? 나의 직업, 그 직업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볼품없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직업을 가지고 이 생명운동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뭡니까? 단계별. 그리고 산업선교. 내가 빛의 산업의 응답을 받아서 정말 그거 가지고 생명 살리는 운동하는 거. 정말 237 나라를 선교하는. 이번에 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350억, 320억이죠. 평신도가 그래요, 평신도. 평신도가 320억. 다 세금 다 떼고, 현찰로 320억. 그리고 집 6채를, 건물 6채죠, 건물 6채. 그걸 딱 교회 헌금했다니까요. 야, 이런 숨은 제자가 있구나. 이런 메시지 흐름 속에서 딱 나를 보면서 야, 그래, 정말 산업의 축복을 받는 사람. 100년에 응답받는 자들이 있더라니까요. 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전 재산을 올인해 버리는 거죠. 성전 건축에. 또 이 다비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행과 구제를 가지고. 이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6절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를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죠.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자기의 업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정말 전도하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뭡니까? 이윤을 남기지 않고, 이윤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업을 차린 거예요. 그럼 뭡니까? 선행하면서, 구제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빈 곳에 찾아 들어가고, 또 소외된 곳, 그런 곳을 철저히 찾아가서 뭡니까? 선행하고 구제하면서 전도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다비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병들어 죽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니까요. 저 사람은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선행과 구제를 통한 복음을 전한 여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7 현장, 이쪽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되는지 앞으로. 특히 복지. 이제 복지 쪽으로 또 뭡니까? 정말 병든 현장, 힐링으로. 또 청소년, 무너진 청소년들. 그리고 탈북자, 다민족, 이런 쪽으로는 이제 파고 들어가요. 다민족들은요, 이 문화 혜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왜 사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냐면 의료보험 혜택이 안 돼요. 백인들은, 본토 사람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만 그냥 이게 돈 벌러 들어간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 걸리면요, 그냥 죽어야 돼요. 진짜 이 약 먹고, 두통약 먹고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가지고 결국 면역력을 이기면 살아남는 거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망 숫자가 많은 거예요. 왜? 의료보험 혜택이 없대요.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의료보험 혜택이 좋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요,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병원 갈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7 현장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7 지역 현장. 그래서 빈 곳으로, 버려진 곳으로, 소외된 곳, 특히 뭡니까? 청소년 현장으로, 5 재앙시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사랑봉사단. 이게 하나의 복음 전파의 수단이에요. 감사힐링 봉사단, 또 드림캠프, 237 서밋 캠프, 그리고 중독치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빈 곳으로, 재앙지대로 파고 들어가자. 그 인물이 누굽니까? 다비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비다의 치유를 통해 전도의 큰 문이, 치유 사역을, 전도의 큰 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37절 42절에 보니까 정말 이 다비다가 이 죽음의 시체를 이 다락에 누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함께 이 이름에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그때 서로 울며 도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 겉옷을 다 보이면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다 내보내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 불쌍히 여겼다고 나오죠. 여기 보니까 모든 과부가 진짜 어려움을 통해서 다비다를 통해 그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걸 통해서 뭡니까? 다비다가 거기서 치유받았거든요. 일어났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걸 통해 전도의 큰 문이 이제 열리게 됐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42절에 보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다비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걸 통해 전도의 큰 문이
열리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교회 안에 여제자 사역을 해라. 여성도들을 정말 제자로 세워서 파송해라. 이제 21세기는 여성 중심 시대가 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이런 역할? 여자들이 이제 역할을 해야 돼요. 여성도, 여제자들이. 그래서 여제자의 사명과 역할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교회 안에 여집사를 세우고 또 권차를 세우고 또 권사를 세우고 중직을 세우고 요즘은 여장로도 세우고 그렇죠? 왜? 앞으로 이 여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잔잔한 일들은요 여자들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제자의 사명과 역할이 뭔가?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그렇게 나왔거든요. 과부의 명부로 올릴 자는 뭡니까? 여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권사를 세우되 어떤 중직자 권사를 세워야 되는가? 한 5가지가 나오죠. 자, 첫 번째 뭡니까? 선한 행실로 양육하는 사람. 거기 보니까 선한 행실에 증거를 가진 자. 그 말은 뭡니까? 선한 행실로 다비다처럼 선한 행실로 정말 양육할 수 있는 자. 이런 새 가족들. 또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두 번째 뭡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 나그네가 누굽니까? 새신자죠. 새신자를 정말 양육해서 제자로 삼고 그렇게 해서 교회화시키고 그리고 전도와 제자화시키고 재생산시킬 수 있는 이런 정말 여제자를 세워라.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일 잘해요. 남자들보다 이런 개인 양육, 새가족 양육을 여자들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다비다처럼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그럼 뭡니까? 정말 기도로 섬기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정말 어려운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래서 옛날에는요, 발을 씻긴다는 건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노예들이 뭐 했습니까? 그 주인의 발을 씻겠다니까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럼 얼마나 발에 먼지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집안의 종이나 노예들은 다 물을 가져와서 그 발을 씻겠다는 거예요. 주인의 발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했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 예식을 행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정말 소외받고 있는 사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제자. 섬김과 봉사.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또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정말 교인들 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그 어려움을 같이 여러분이 품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여제자들이 딱 세워지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남자들은 진득하게 못해요. 여자들은요 진득하게 할 수 있거든요. 끝까지 세워나가고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리고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지니. 그 말은 선한 일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자를 여제자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복음운동의 주된 역할을 누가 해요? 이런 여제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여제자들이 정말 말씀운동을 피고 현장에서 불신자 만나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주고 영접시키고 또 양육해서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초대교회는요 결국 예수 생명 예수 능력운동 이거를 계속 지속했잖아요. 3천 제자가 일어났죠. 그리고 정말 우리 여제자의 주 사역은 뭡니까? 정말 치유운동. 이거는 여자들이 할 수 있어요. 남자들보다. 왜? 여자들의 특성이 뭐냐면 감성이 있거든요. 감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이 어려움 당한 사람,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이 다비다처럼요 정말 찾아가서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면서 정말 이 채워나갈 수 있는,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역. 그 다음에 렘넌트 사역. 왜? 어떻게 보면 여성도들은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어요. 왜? 자식을 키워봤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 사역에 이 가장 적합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제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머니와 같이 이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사역.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단체 보니까요, 이 교사 강습회 하는 건 거의 여자들이 많아요.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여제자 성도들이 이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다. 남자들이 나와서 율동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여자들이 율동하고 하잖아요. 렘넌트 키우고. 어린이집을 남자들이 하는 거 봐세요? 다 여자들이 이 원장이 돼서 하잖아요. 그리고 복지사역. 정말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해 세울 수 있는. 그래서 복지 대상자들을 사명자로 세우는. 이런 사역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제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비다와 같이 정말 우리 여제자들이 이런 주된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